누가복음 22장 56절에서 6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36페이지 54절부터 6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문을 치기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니라 하더라. 조금의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밤에 주께서 돌이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빠른 것이 많이 있지만 지내놓고 보면 정말 세월만큼 빠른 것이 없다고. 벌써 사순절도 그 마지막 이제 한 주간을 남겨놓고 있는데 오늘 밤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있었던 베드로의 배신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저 유명한 베드로의 배신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베드로 하면 좀 우스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으뜸이 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의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가진 교회 내의 위상 그리고 대표성 그리고 그의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이 베드로의 배신 사건은 그냥 묻어두거나 요한 사도처럼 주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주께서 가장 신임하는 제자 이렇게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자신뿐만 아니라 어쩌면 초대교회 전체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할 수 있는 이 베드로의 배신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교회 최고 지도자의 스캔들을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기독교 신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문 방송이 일제히 그 스캔들을 보도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크게 보면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박해와 순교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각성시키고 뭔가 그들에게 경종을 주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봐라, 베드로 같은 수제자도 배신하지 않았더냐.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나 다 베드로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위기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어떤 그 경고를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미 배교를 하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신하고 무너져 버린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의도도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봐라, 너희들만 배신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수제자 베드로도 배신을 했다. 그러나 그가 돌이킨 후에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한 그런 사도가 되지 않았느냐. 한때 주님을 배신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베드로처럼 돌이키고 또 참여하고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해 보거라. 주님이 베드로처럼 당신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 저자들은 사실은 묻어버렸으면 하는 베드로의 배신 사건이었지만 그 배신 사건을 그렇게도 중요하게 보도하고 모두가 다 기록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 복음서 나오는 베드로의 이 네 가지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배신 사건을 서로 이렇게 대조해서 읽어보면 대체로 동일한 구조와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가끔씩 헷갈릴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 좀 다르지 않아요?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 서로 공동체마다 마태 공동체가 있고 마가 공동체가 있고 누가 공동체가 있고 요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내려오는 구조원, 그 전통, 그 구조로 내려오는 것들이 서로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이 배신 사건 역시 약간씩 다른 점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세 번째 부인했을 때 바로 그 순간 닭이 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누가 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우는 그 순간 대제사장들에서 신문을 받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돌이켜서 그냥 어떤 우연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바라보시기 위해서 배신하는 베드로와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돌이켜서 자신을 세 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는 제자 베드로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을 당하는 예수님의 눈빛과 또 배신하는 베드로의 눈빛이 극적으로 마주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 역시 누가 복음에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의사이기 때문에 누가라고 하는 저자는 의사였거든요. 굉장히 섬세한 관찰력을 가졌던 그런 저자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입으로만 하는 것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람의 눈빛만큼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담고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과연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 눈빛에는 다 말을 담고 있어요. 어떤 분의 눈빛을 이렇게 보면 목사님 사랑해요. 그런 것이 느껴지는 눈빛이 있고 어떤 분은 좀 목사님 오늘은 좀 목사님이 거북해요. 그렇게 느껴지는 눈빛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우리 서로 눈빛만 보면 다 알잖아요. 뭐 말로 해서 합니까? 사실은 살다 보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자신을 배신하는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 과연 예수님의 그 눈빛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어떤 말씀을 담고 있었던 눈빛이었을까? 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혹시 이런 것을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그것도 가장 신임하던 수제자였습니다. 수라고 하는 건 여기서 머리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축구부의 주장과 같은 이런 최고의 높은 지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어왔습니다. 또 다
다 자신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쏟았고 헌신했던 제자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해도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라고 굳세게 맹세했던 제자였습니다.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길을 자르면서까지 자신의 충성심을 보이고자 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와 의기에 여운이 채가시기도 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여종의 질문 앞에서 그렇게 말고의 귀를 자를 정도의 그런 의기를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약한 여종의 질문 앞에서 배신하고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얼떨결에 그랬다고 합시다. 두 번째는 실수였다고 칩시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건 정말 변명의 여지를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은 과연 어떤 눈빛이었을까? 아니,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배신하고 있는 베드로를 현장에서 바라보는 그 여러분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아마도 내가 저런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왔나? 가끔씩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 대한 모든 연민과 기대를 접어버리고 싶은 허무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방금 전에도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는 내게 이럴 수 있느냐? 배신의 치를 떠는 분노와 경멸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미 말했잖아. 너는 나를 3번 부인한다고, 배신한다고. 나는 애초부터 너에 대한 기대도 신뢰도 없었다 라고 하는 아주 냉소적인 눈빛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다행히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를 바라본 예수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기록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빛이 베드로의 눈빛과 마주치게 되었을 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해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거는 누가복음 앞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빛이 딱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빛에서 읽었던 메시지는 바로 그날 6월절 만찬 때 자기에게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눈빛에 담긴 메시지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그날 저녁 베드로에게 하시던 말씀을 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3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에서 3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만찬의 자리에서 그날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뭐하리라? 부인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를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배신은 할 것이지만 내가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나는 이미 벌써 오래 전부터 기도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너를 끝까지 신임했고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신한 후에 내가 돌이켜 너와 같이 이렇게 배신한 형제들, 너와 같이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픈 상처를 가지고 가슴에 멍든 형제들을 다시 세워줄 것이라고.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제자 베드로를 배신의 바로 그 현장에서 차라리 전에 들었으면 좀 나아요. 그렇죠? 바로 그 배신의 현장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에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베드로에 대한 바람과 기도,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베드로에 대한 이런 예수님의 신뢰와 기대가 담겨져 있는 눈빛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신감과 증오로 타오르는 분노와 복수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배신한 양심의 고통으로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도 스스로 목숨줄을 놓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저주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다시 돌아오라는, 돌이키라는 한없는 긍휼과 연민과 자비와 용서의 눈빛이었습니다. 모든 신뢰와 기대를 철회하는 싸늘하고 냉소적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너진 형제들을 부탁한다는. 너도 무너져 봤으니까. 무너진다는 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슴이 멍이 들어봤으니까, 상처가 있었으니까 내게 부탁한다는 두터운 신뢰와 기대의 눈빛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래요.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빠져 있는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지라도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갓 서른의 나이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조금만 상처를 입어도 난리가 나고 뭐 교회를 옮긴다 만다 난리가 나는 우리로서 이게 가능한 일이기나 한 것입니까? 사실 저는 하나님의 영이 저를 완전히 제압하고 완벽하게 사로잡지 않는 한 저로서는 도무지 가질 수 없는 눈빛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눈빛이 베드로의 믿음의 양심을 일깨웠던 것입니다. 그 눈빛에는 베드로를 다시 일깨워 세우는 격려가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주님과 자신에 대해서 무지했던 캄캄한 베드로의 영혼의 진실의 새벽을 가져오는 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눈빛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주님에 대한 남다른 자신의 열정이,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주님에 대한 남다른 자신의 열정이 자신을 수제자로 삼아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호의와 축복을 불러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배신하는 현장에서 주님의 눈빛을 맞이한 베드로는 이제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실, 자신의 진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남보다 더 많이 헌신하는 이런 자기 노력, 자기 희생, 자기 공로가 주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축복을 불러온다고 믿었던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이 이제 완벽하게 철저하게 깨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자기 공로, 자기의에 기반한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직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기도에 의해서만 자신의 믿음이 지탱되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탱하는 게 여러분의 열심인 것 같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기도에 의해서만 자신의 믿음이 지탱되고 자신의 신앙의 삶이 지탱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특별한 자리도 그랬지만 목숨을 내어 놓겠다던 말고의 길을 쳤던 베드로의 열정적인 믿음 역시 자기 공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총이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에 그 진실에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베드로에게는 깨달아야 할 것들이 많았고 가야 할 길이 멀었지만 사실 배신하기 이전부터 이미 베드로는 무지하고 캄캄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무지하고 캄캄했던 베드로의 영혼의 새벽이 바로 주님의 눈빛과 마주치면서 이렇게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내 열심, 내 헌신, 내 공로를 의지하던 율법적인 신학에서 오직 내 대신, 죄인인 내 대신, 죄인인 인간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믿음과 열정과 헌신의 마음까지도 선물로 주시는 주님의 자비와 은총만을 의지하는 복음적인 믿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내가 주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최우적으로 그래도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조건이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누구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왜 하십니까? 보다 이 세상에서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보다 확실한 구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총이 감사해서. 아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에 감격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고자, 무엇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서, 구원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믿고 봉사할 때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축복이 우리의 특별한 열정과 믿음과 헌신과 기도로부터 왔다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해줄 말이지. 여러분, 아버지가 할 말이 있고 자식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 말이 있고 여러분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줄 말이지. 그래, 참 너 수고했다. 참 고생했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마. 이게 우리에게 주님이 해줄 말이지. 우리가 주님에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성공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신한 베드로가 그날 밤 깨달은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실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고 또 헌신하고 바칠 수 있는 마음도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누가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의 자유도 있어요. 자유도 있어요. 설령 우리 편에서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특별히 뭘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해도, 이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한한 은총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처럼 수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처럼 여러 번 희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합니다.
주님의 그 무한한 은총 앞에 서보니까 내가 주님에게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군에 있을 때였습니다. 행군 중에 자주 부르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불러서요, 연대에서도 1등하고 그랬어요. 제가 노래자랑을 나가고 싶은 나간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게 된 제가 병장 때 상병 후임병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하도 그냥 이상하게 휴가 갔다 와서 얼굴이 그냥 이렇게 시커멓고 그늘이 지고, 교회도 그렇게 저를 따라서 잘 나가던 녀석이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상문이라는 아이였어요. 이상하게 또 우리 상문이랑 똑같네. 그래서 이 녀석을 제가 참 사랑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같이 이제 보초를 서면서 물어봤어요. 야, 너 도대체 요즘에 왜 그런 거냐? 무슨 문제냐? 걱정이 되잖아요. 물어봤더니 군에 있을 때 좋은 고참이었습니다. 우리 중대에서 가장 믿고 사랑하는, 그러니까 따를 만한 고참, 몰표가 나올 정도로 좋은 고참이었어요. 그런데 하여간에 이 친구에게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휴가를 갔는데 어머니가 사는 집이, 형이 있는데 형은 집을 나갔고 어머니가 살고 있는 동네가 이번에 다 헐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가 그냥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홀로, 그것도 병 드신 어머니인데.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밤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길래 제가 이제 그 다음날 가서 인사하게, 그 상사를 인사하게라고도 하고요. 군대에서는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지만 똥싸라게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사하게도 찾아가갖고 이 친구를 좀 휴가를 좀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를 치더라고. 야 임마, 네가 임마 책임질래? 쟤 가서 안 들어오면 어떡할래? 탈영하면 어떡할래?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그때 당시에 연대에서 노래자랑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기도해서, 하나님 거기 노래자랑에서 1등하면 포상휴가증이 나와요. 포상휴가증이 나오는데, 하나님 제가 포상휴가증을 받으면 얘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가서 똥싸기한테 얘기하면 들어주겠지.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제가 1등을 했어요. 어떻게 1등인지 아세요? 그때 중대장들이, 각각 대대의 중대장들이 와서 거기 한 명씩 뽑혀갖고 심사를 받는데, 우리 대대에서 가장 좀 이상한 사람, 소위 애들 말로 또라이 끼가 있는 육사를 나왔는데, 이분은 뭐 논리적인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글쎄 다른 사람들도 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분은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내가 같은 대대라고 해서 100점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휴가증을 받아서 인사계를 찾아가서 제가 뭐 책임질 수도 없는 문제지만 한번 꼭 정말 이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인사계가 솔직히 감동을 먹었더라고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닌데, 너를 믿고 보내줄 거야 임마. 너 안 들어오면 네 책임이야. 알았지? 예. 하여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참 그 노래를 참 좋아하고 잘했는데, 그래서 우리 저기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고참들이 노래 좀 불러보라고 많이 했는데, 제가 그 당시 행군 중에 자주 부르던, 특히 저녁에 이렇게 행군하면서 부르던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이런 복음성가입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혹시 아세요? 그 복음성가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곳은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그러면은 우리 고창들이 야, 거기 어떤 노래냐? 그렇게 멋있냐? 노래가 그래요. 계속 부르라고 하고 했거든요. 여기 잘 모르잖아요. 이게 복음송가인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닭이 울고 종이 울린다고 해서 새벽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새벽이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우리 영혼의 새벽이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새벽은, 우리 인생의 새벽은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눈빛과 뜨겁게 마주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여명이라는 새벽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배신할 줄 알면서도, 또 배신한 현장에서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신뢰해 주시고, 여전히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기대하시는 내 인생의 여명을 주는 주님의 눈빛과 마주칠 때 비로소 우리 영혼에 새벽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배신의 삶을 수없이 반복할 줄 아시고, 또 배신이 수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배신의 수없는 반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밥 먹듯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우, 목사님 나 그렇게 죄에 안 졌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지만 않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것만 죄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주님을 깊이 알아가다 보면 알게 돼요. 누군가를 주님처럼 사랑하지 않은 게 죄라는 걸 알게 돼요. 네? 그렇게 따져보세요, 여러분. 매일 정말 수없이 배신의 자리에, 수없이 반복되는 죄의 자리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날 밤, 2000년 전 그날 밤 배신한 제자 베드로를 바라보던 주님의 그 눈빛, 그 눈빛에서 담긴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말씀을 마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을 통해서 또 이번 주일에 행해지는 성찬식을 통해서, 아니 매일 삶을 통해서 주님의 그 눈빛과 그 눈빛에 담긴 사랑과, 그리고 눈빛에 담긴 기대와 신뢰와, 그리고 그 눈빛에 담긴 말씀과 마주하면서 이미 율법으로부터 자유했으면서도 아직도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너무나 한국교회는 여기에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는 게, 자기가 남달리 기도하고 남달리 헌신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특별한 호의를 불러온다고 하는 바리새적인 율법적인 신앙에서 한국교회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자유롭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미 율법으로부터 자유했으면서도 아직도 율법적 신앙이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영혼에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만을 의지하는 복음적인 믿음의 새벽이 밝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저희의 남다른 기도가, 남다른 수고가, 남다른 열심과 봉사와 헌신이 저희를 향한 주님의 호의와 축복을, 특별한 호의와 축복을 가져온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배신할 줄 알지만 여전히 기도해 주시고, 배신할 줄 알지만 여전히 믿어주시고, 배신의 삶이 수없이 반복되는 현장에서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자비와 용서에 의해서만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저희의 믿음이 유지된다고 하는 것을, 지탱된다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마지막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아니 오늘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번 주일 성찬식, 아니 배신을 밥 먹듯 하는 매일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2000년 전 그날 밤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뜨거운 주님의 눈빛과 마주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은 은총의 새벽이, 복음의 새벽이 저희 캄캄한 영혼에도 다시 밝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